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는데 파수꾼이 성벽과 성문 위 지붕에 올라갔다가 한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왕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은 그가 혼자라면 그 입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빨리 달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파수꾼은 다른 사람 하나가 또 달려오는 것을 보고 아래에 있는 성문지를 불러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도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다. 파수꾼이 제가 보기에 먼저 달려온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왕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아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 뒤 큰 소리로 왕께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오늘 내 주 왕을 대적해 손을 든 사람들을 멸하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느냐? 아이마아스가 대답했습니다. 요압이 왕의 종인 저를 보낼 때 큰 소동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쪽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자 그는 한 발 물러나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르러 왕께 아뢰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좋은 소식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항해 들고 일어난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왕을 해치려고 들고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젊은이와 같게 되기를 빕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성문 위쪽 방으로 올라가 통곡했습니다. 왕은 올라가면서 울며 비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을 수만 있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명의 전령이 이제 다윗이 있는 성으로 급히 전보를 알리고 있는 장면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성벽 파수꾼은 첫 번째로 오고 있는 전령을 다윗에게 알리고 다윗은 전령이 혼자 오고 있음을 보고 좋은 소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했던 이유는 만약에 전쟁이 패배로 끝났으면 여러 명이 급하게 패전병처럼 올 텐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곧이어 두 번째 전령이 이제 성벽으로 다가옵니다. 파수꾼이 그가 사독의 아들 아히마이스임을 확인합니다. 이 모습에 다윗은 그가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이 도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반응들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더불어 24절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다윗이 성 안이 아닌 두 문 사이에 앉아서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서 그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해 마중 나와 그 소식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소식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일까요?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최고조로 다다라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마지막 전쟁이라는 승패의 갈림길에서 다윗은 누구보다 초조하게 이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에 한날 한시도 그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없었던 다윗은 오늘 본문의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어떠한 마음 상태였는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저 초조하고 불안함으로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착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다윗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백전노장이나 다름없는 지금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전장에 나아가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이제 전쟁을 이끌어 나갔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성 안에 기다렸던 것은 이 상황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전쟁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1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상황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다니므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자신을 다시 왕으로 세우시고 오직 이끄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리임을 선포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가 자신을 세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모습은 그저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서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다림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보여지는 현실에 그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까라는 그런 강한 확신과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몸이 근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었을 텐데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떻게 그 자리를 차 나가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과의 깊은 내적 친밀함 속에서 누렸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그저 막연함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그분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기다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기대와 기다림이 있습니까? 그저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에 내 삶이 그저 따라가고 있는 인생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그 사실적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불안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는 상황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현실이 그렇게 또 앞으로의 미래가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그런 기대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참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이 참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저보다 한 살 위의 누나가 참 공부를 잘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이것을 가지고 저와 누나를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믿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알아서 공부를 하고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한 열심히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으셨지만 그 기대는 10 대를 넘어서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도 그런 상황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정말 불안하고 또 걱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매번 말로만 잘하겠다는 아들의 고백은 분명히 부모님의 마음을 또한 실망시키기에는 충분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제가 목회의 비전을 품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또다시 말로만 하는 것이라 여기실 수 있는데 부모님께서는 저를 여전히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목회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버지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었음에도 그럼에도 제가 목회자에 대한 권유나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께서는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니 참 기쁘게 응원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모습 부모님의 기다림은 어떻게 있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 왜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 했을 때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굳은 확신과 기대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께 그러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기대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그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는 그저 막연함 속에서 그런 불확실함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기대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언약궤를 다시 원 위치에 놓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는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다시 그 관계를 만드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그 자리에 놓는 연습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되어야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죠. 이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조차도 쉽게 무너지고 떠나야 했다라는 것이죠. 밧세바의 사건이 그저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조차도 그것이 쉽게 넘어지는 결과로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 개의 교회만을 칭찬하십니다. 바로 이제 서마나와 빌라델비아 이 두 교회죠. 왜 이들만이 칭찬받는 교회였을까요?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둘 다 상황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나 또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공격받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교회를 닫아야 하는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에 따라서 칭찬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두 교회가 칭찬받았다는 것은 열심히 있기에 칭찬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기에, 고난이 있기에 열심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열심히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있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허다한 공격과 비판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가치관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다윗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치관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뤄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기에 생기는 가치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그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다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다림 속에 그 가치가 정말 위대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실제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함께 하실지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오늘 그 기대가 나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기대가 오늘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 기대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참 기대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기대가 정말 진실된 기대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자 하는 열심 속에서의 기대가 우리 안에 다시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후반절에서는 전장에서 승리했다는 기쁨을 듣기도 잠시 다윗은 압살롬의 안부를 묻습니다. 어떠한 전쟁에 대한 노고에 대한 치하가 없이 자신의 아들은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을 그저 원한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 가운데서 압살롬을 정말 사랑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편으로는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또 자신의 아들 또한 무사하여 향후 아들에게 그 심정을 묻고 싶었다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마음의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기대와는 달리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큰 통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것은 나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압살롬을 위하여 또 자신을 위하여 통곡합니다. 이는 보여주기 위해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우러나오는 통곡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소 맥이 빠지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는 것은 그저 신세 한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간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막연하게 어떤 신당에서 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실제적인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를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그 기대의 원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대는 결과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망은 결국 누군가의 탓으로 끝나게 되지만 우리의 슬픔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누리는 가치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이 누리는 그 가치는 너무나 위대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 누구나 와서 그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참된 기쁨이 있는 자리임을 우리가 알기에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기대가 오늘도 우리를 가득 신으로 채우고 나아갑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